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2011년 18번째 주,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이제 그 사사기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약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는 약 400년의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한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되는 이런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모두를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몰아내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을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몰아내지 아니한 이유, 또 몰아내지 못한 이유들을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강한 철병기를 보고 두려워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썼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랜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신, 또 그들의 문화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건너가면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같이 살다 보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평온케 하고 그들에게 또 해방을 줍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다. 우리가 사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삼손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봅시다. 1번, 기드온은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평화가 있고 나니까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미디안들이 이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데, 특별히 미디안은 이 타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이들의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숨어서 어디서 밀타작을 하느냐, 포도주 틉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거기서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합니다. 왜 숨어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려워서 그들이 몰래 숨어서 이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을 선택을 하니 그들의 기쁨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두려워 무서워서 이 곡식을 숨어서 하는 그런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당신이 있었으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정말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이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우리는 이 기드온같이 아주 작고 또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분명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의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파괴합니다. 언제, 왜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것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이 아버지는 사실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숴버려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가서 진 그 아세라 신상과 그 다음에 바알 신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밤이지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직까지 기드온은 믿음이 적은 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서 비록 아직은 밤에 몰래 해야 되는 그런 겁쟁이 같은 모습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한 걸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첫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벌써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지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미루고 또 두려워서 발을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이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이름이 거기 쭉 적혀져 있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부모님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이 새로운 한 달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